12월 13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 내 임금 내 예수 내 주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3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 안마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렇게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인생임을 우리가 하나님 보게 됩니다. 나 자신을 보아도 늘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내 안에 있는 악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참으로 나 스스로는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임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 밖으로는 또 여러 좋지 않은 상황들로 인하여서 정말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 참으로 기적과 같은 그런 하루하루임을 우리가 늘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또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또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또 더 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밝히 조명하여 주사 주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참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생명이요 참으로 우리의 삶의 유일한 의지할 것임을, 우리가 디딜 바위임을 기억하며 그렇게 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약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 당시 이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이 갖는 참 의미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그저 율법을 행하는 것 그 자체에만 이제 관심을 가지며 그것을 행함으로 자신들의 의의를 드러내려 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의 외식함을 이제 책망하시면서 그들에게 이제 회개를 촉구하셨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이 전하시는 천국 복음을 배척하며 예수님을 계속해서 공격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성령을 힘입어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모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을 가리켜서 저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이제 악담을 하면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모독하고 또 회방하였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고 또 회개의 기회가 수없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함으로써 이 스스로 멸망의 길을 선택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한 너희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독사의 자식 곧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이제 선언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러한 선언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더 이렇게 광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분께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3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은 예수님께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말을 이제 그냥 듣기에는 굉장히 좀 정중한 말처럼 우리가 이제 들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질문은 사실 굉장히 좀 무서운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이제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그 증거를 한번 보여봐라. 당신이 참 메시아인지를 우리가 봐야겠다. 사실 이제 이런 물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질문의 배후에는 네가 감히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였으니 내가 스스로 메시아임을 증명해내지 못한다면 우리를 모독한 죄로 너를 당장 죽이겠다. 사실 이러한 무서운 의도가 담긴 그런 질문이었어요. 즉 그들의 요구는 예수님을 향한 악의와 살이가 담긴 그런 요구였던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그들이 요구한 메시아로서의 표적, 즉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실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표적을 만약에 행하시지 못하신다면 그들은 당장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이제 정죄해서 돌로 쳐 죽일 그런 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주시지는 않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39절과 4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악하고 음란한 이 불신앙의 세대에게 보여줄 표적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표적이 무엇인지를 가리켜서 요나가 밤낮 사흘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내가 밤낮 사흘 동에 땅속에 있는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밤낮 사흘 땅속에 있을 것이다. 이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표적은 사실 바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이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표적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켜 굳이 요나의 표적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냥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 기간과 이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던 기간이 같아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요나의 사건과 비교하셨던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리고 왜 그것이 그들에게 보여주실 유일한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는 분명 이제 요나가 사흘간 이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이 사건과 예수님이 사흘간 무덤에 계셨던 것이 어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확인해 보기 위해 우리는 먼저 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이것을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요나는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이 요나에게 나타나서 아수르의 큰 도시인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악독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렇게 이제 외치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거역하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라는 도시로 오히려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표면적으로는 그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려는 것처럼 이제 보이긴 했지만 사실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사 그들을 용서하시리라는 이 사실을 요나가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바로 심판하시면 될 것을 굳이 자신을 보내 심판을 경고하라고 하신 것을 보니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실 것이 분명하다, 요나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요나는 이 일이 사실 매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그러니까 이 니느웨가 속한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에게 아주 원수 같은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제 그들을 용서하시려는 의도로 이제 하나님께서 비추시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도저히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들의 낯을 피하기 위해 다시스로 이렇게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나의 태도는 매우 잘못된 행동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그 목적은 그들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었고, 또 모든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지금 그 사명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결국 다시스로 가던 길에 하나님께 붙잡혀서 바다에 던져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에게 이제 먹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는 사흘 후에 요나를 다시 육지 위에 이제 토해내게 되죠. 근데 신기하게도 이 일을 겪은 요나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이제 취하게 됩니다. 마치 전혀 다른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순히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외치게 된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로 이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일이 죽기보다 싫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간 그가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 자유를 분별하지 못하고 무지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이제 이런 변화를 겪게 된 것일까요? 이는 그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겪었던 일 때문에 그런데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던 사흘 동안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일을 가리켜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서 2장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의 자신의 회개를 가리켜서 스올의 뱃속에서의 부르짖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여기서 이제 스올이란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 죽음의 영역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요나는 그 사흘간의 경험을 가리켜서 내가 죽은 시간, 죽음을 경험한 시간 이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는 사흘 동안 죽음을 경험했고 또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면서 다시 살아남을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은 요나가 물고기의 뱃속에 있는 동안 요나의 옛사람은 죽게 하시고 그를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세상에 복이 되라는 이 하나님의 사명에 불순종했던 요나는 죽이시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방에 복을 끼치는 새로운 사람으로 그를 다시 살리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 사건을 가리켜 요나의 표적, 즉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표적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며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런 중생의 일면을 경험한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중생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임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때문에 요나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이 표적이야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이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유일한 표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이 표적, 그러니까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는 이 표적을 거부하는 것, 믿지 않는 것은 사실 굉장히 심각한 그런 일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표적을 거부하는 세대를 향해 이제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1절과 4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은 이 마지막 심판의 날이 되면 요나의 표적을 믿고 회개하여 구원받은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표적을 믿지 않는 이 시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먼 이방 땅에서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렇게 먼 길을 찾아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남방 여왕이 일어나 천국 복음을 거부한 그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들이 처하게 될 형편을 이제 이렇게 비유하여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43절에서 4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비유의 내용을 이제 풀어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은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본래 죄인이요 하나님의 은총 밖에 있던 자들로 이 마귀의 다스림을 받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그들을 선택해 주심으로 인해 이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고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라는 이 표현이 바로 그들의 이러한 복된 상태를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끝끝내 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심지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를 거절하고 또 해방함으로써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리고 빈집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빈집에 다시 사탄이 들어와 그들을 종으로 삼고 그들을 죄의 종으로 삼으면서 그들은 이전보다 더 비참한 형편에 이제 놓이게 된 것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회개의 기회를 무시하는 죄만큼 무서운 죄는 없습니다. 다른 모든 죄는 사하심을 얻을 수 있지만 이 불신의 죄만큼은 절대로 사하심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저절로 생겨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나가 외친 아주 단순한 메시지에도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들 앞에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는 증거가 분명하게 보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 멸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즉 그것을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하냐 불충분하냐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요소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증거는 이미 복음 안에 충분히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믿고 구원을 받느냐 또 불신함으로 멸망에 이르느냐의 여부는 오직 이제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 역사하사 그리고 복음을 믿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중생하게 하시는가, 이 여부가 구원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즉 바꿔 말하면 결국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는 이 분명한 표적, 즉 복음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로 중생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분의 구원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통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멸망의 자식으로 있을 때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하늘의 복을 성령 안에서 늘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택을 우리 모두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미워하고 싫어하던 우리의 옛사람은 버리고 마땅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의 경험을 통해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역시 옛사람의 모습들은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으로서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늘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열방의 복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여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해 죄의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분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거듭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복된 삶을 사모함으로 주의 뜻에 늘 순종하며 전도자로서의 삶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아수르의 큰 성 니느웨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무지하여 우리의 죄악 가운데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중생을 경험하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 하나님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또 앞으로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살게 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신 이 은혜들을 우리로 하여금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옛사람의 모습들은 벗어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욕망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못 박게 하시고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삶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우리가 잘 충성되이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죄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늘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더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고 확산세가 하나님 꺾일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사 하나님 속히 이 확산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안정세로 돌아서서 여러 가지 우리가 제한되어 있는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또 우리 모두가 다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그렇게 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 어느 곳에서 예배하는지보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것이 참된 예배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안일해지고 또 우리의 마음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아시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또한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늘 주께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